감사합니다. 우리 박성준 형제가 우리 찬양대에 서서 정말 너무 참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마지막 운동입니다. 그 이제 이 운동이라는 것이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동을 스포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운동이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살리는 운동이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사람이 이제 이 땅 지구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구원받은, 축복받은 이스라엘이 장차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아직도 이 지금 남쪽 유다인데 나라가 아직도 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랬거든요. 이 본문으로는 메시지를 한 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은 온 지구 70억 인구가 하나님을 욕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못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궁극적으로는 구원 없어지고 지옥 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단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그 마귀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기도 하고 속아가지고 삶을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답을 줄 그루터기, 곧 렘넌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루터기 렘넌트는 무슨 말입니까? 원칙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 곧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복음은 중요하다. 복음을 계속 말해야 되고 이거 우리가 계속 들어야 되고, 안 그러면 복음이 희미해지면 재앙이 내려온다는 사실은 성경과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지역에 어쨌든 사람들과 이렇게 사귀어 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그분들을 갖다가 전도하려고. 이제 그 가까이 이제 바로 저희 집 바로 가까이 사는 분, 그 전에는 한 7, 8개월 못 봤어요. 그 남편을요. 그 어제는 그 부부를 다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남자분이 80이 넘어요. 근데 굉장히 건강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랬거든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두 분 같이 뵙게 돼서 너무 참 반갑습니다 하니까, 미국에 그 아들인데 가서 한 달 있다가 오고, 미국 어디야 하니까, 사우스 캐롤라이나 듀크 대학에 아마 아들이, 이거 보니까 아들이 대학 교수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안 물었는데도 자기 정보부에 오래 있어가지고 미국은 너무 많이 오래 살고 많이 갔다 오고 이랬다. 제가 그 말 듣고는요, 이분이 참 굉장히 엘리트구나. 거기 벌써 사신 지는 벌써 제법 오래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딱 보니까요, 이분들 분당에 여기 돈 없는 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당에 편리한 데 살 텐데, 왜 우리가 사는데 거기는 말버스 이제 하루에 이제 이렇게 여러 번 다니긴 하지만은 자기 차 없는 분은 아무래도 조금 불편한 곳이거든요. 근데 주위 환경은 좋죠. 공기도 맑고. 그래서 좀 더 진짜 기도하고 이래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이름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보면 그 남자분들 보면요, 버스 안 타고 그냥 마을버스 그냥 이렇게 자기 차 안 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갈 때도 많아요. 또 일부러 또 그 밑에까지 걸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제 만났을 때는 이제 부인이 어딜 가는가 본데 자기가 차로 이제 태워주려고 지하 주차장에 가더라고 보니까. 왜냐하면요, 자꾸 제가 눈살을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 참 사람이 참 문제다. 참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 가져야 돼요. 응? 자, 첫 번째입니다. 자, 그루터기 운동. 누가 하느냐? 과거 이유를 아는 자가 이 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도 12가지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응? 12가지. 그 12가지가 뭐냐? 창세기 3장에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나님이 쫙 홍수로 멸망시키고 노아의 가족만 살릴 정도로 인생이 타락한 거예요. 응? 자, 오늘 여러분들 사람의 타락의 모습도 보세요. 또 창세기 11장 보세요. 뭐 성공하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내 이름을 내고 교만한 거. 뭐 이 땅에 지식인들 얼마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응?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많은 분들이 무속에 묶여 있고요. 16장 점치러 가고요. 또 뭡니까 또 저기 또 19장 우상에.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걸 굳이 말하자면은 마귀의 자녀, 우상 숭배, 물론 중복되긴 하지만은 마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죽어서 지옥 가지요. 후대 문제.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혹시 주보에 예수 누가 좀 복잡하지 하면요. 그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은요.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이미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제 정리되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이제 목사님 이제 할 건데 그 어려운 거 힘든 거 어려움이 아니에요. 응? 자, 그러면 이 12가지 문제는 그야말로 문제는 12가지, 뭐 10,000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여기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래, 간단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점 치러 갈 필요 없어요. 무속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저는 신문에 보면요. 12띠가 쭉 나옵니다. 제가 소띠기 때문에 그건 보지도 않습니다. 가끔 보면 핸드폰에 와요. 오늘 행운을 만난다. 내 속으로요. 참 이상하구나. 보지도 않습니다. 뭐 그리고 띠자랑 그걸 할 필요도 없고요. 그저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지. 응? 자, 그리고 이 12가지에 묶여 있거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결과가 오잖아요. 어느 결과가 옵니까? 자, 여기에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요. 나무를 다 베는다 그랬어요. 이 묶여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12가지에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나무가 다 베어지고 망하듯이 그렇게 되는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뉴스를 이렇게 뭐 들으시는 분 아시죠? 그 중국의 그 한국의 거기 왜요? 주재원들 거기 뭐 그 유치원 어린이집 있잖아요. 그리고 터널 안에서 그 버스에 불이 났는데 중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사가 자기가 해고되는데 앙심을 품고 차에 불 질렀다. 이 결과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 10명이 이상 죽었다. 중국에도 사람들이 돈 하면 사족을 못 씁니다. 그래 가짜를 막 만들어내고요. 자, 어느 정도냐? 지금요, 유학을 진짜 과연 미국으로 가야 되느냐? 마약을 거의 안 하면 못할 정도거든요. 그 마약은 어느 정도 약효과가 있느냐? 한 번 한 마약은 10년 이상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골프 황제도 누구 우즈인가? 그 술 뭐 마약을 했겠죠. 눈이 풀린 거 나타났잖아요. 그 선수는 아마 그거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도 마약을 나누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요. 마약을 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섹스가 따릅니다. 결혼해서 부부 그게 아니고 이 정도로 지금 세상은 타락했어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받은 중직자 편지에 보세요. 영국의 시인인 소설가인 월터 스콧이라는 사람이
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하인을 불러가지고 책 한 권 가져오려는데 하인은 서재 수많은 책 가운데서 무슨 책을 가져야 할지 난감해할 때 오직 하나뿐이지 책이라면 무슨 책이 있겠느냐. 성경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구원을 말하는 성경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소중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루터기 운동은요, 과거이죠. 다시 말해, 왜 인생이 멸망하느냐, 이 이유를 아는 자만이 그루터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답이 그리스도뿐이구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그루터기 운동은요,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생각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경제 부분, 병, 자녀들 학, 공부, 자꾸 이런 데 묶이기 쉬운데, 그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어려운, 자, 초대교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증인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천하시면서 유언의 메시지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돼.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이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렘넌트 7명. 그 성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응?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 4월 13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 나라에서는 일본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다 통일하고 이러니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대표를 보냈습니다. 이름을 말하자면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보냈습니다. 6개월 걸립니다. 한양에서부터 가자면요. 걸어가서 부산 가서 배 타고 쓰시마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데 또 6개월. 그때만 하더라도 문명은 우리 조선이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벌써요 조총을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그 신하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한 사람은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사람이다. 응? 한 사람을 보고요, 아니야. 눈이 쥐눈 같은 게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뭐 전쟁을 일으킬 물 아니 이랬거든요. 누구 말에 맞았어요? 결국은요, 1592년에 4월 13일 날 그 부산을 치고는 완전히 부산에 들어와서 왜군이 20만 대군이 들어와 가지고는 한양을 점령한 때까지는 얼마나 걸렸는지 압니까? 보름밖에 안 걸렸어요. 걸어도 한양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한 달 걸리는데. 응? 그때 이순신 장군은 그 먼저 벌써 전라 좌수사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배를 정비하고 군함을 정비했거든요. 그 군인들은요, 전쟁이 아니라는데 무슨 뭐 이렇게 준비하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했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응? 만일에 바다의 길을 막지 않았더라면요, 호남 그 곡창지대하고 그 막 다 뺏겨버렸습니다. 응? 오늘 지금 우리 옆에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있거든요. 응? 겉은 뭐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사람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보세요. 지금 어제 뉴스도 보니까요, 수도권이 불이 얼마나, 담배불 던지고 불지를 사람도 있어요. 화나가지고. 응? 점점 더 어려움을 더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야 사람이 바뀐다니까. 응? 자, 그런데 이렇게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릇저기까지 다 베어버리고 말 못 알아듣게 하고 귀로 못 듣게 하고 눈으로 못 보게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릴 그릇저기를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으키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 일으킨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정말로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요, 그냥 뭐 밥 잘 먹고 뭐 애들 뭐 나중에 커서 뭐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 인물이 좀 중요한 인물이 되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은, 그래서 이제 뭐 성공하고 뭐 좋은 직장 이래 바라지만 우리 복음 가진 우리는 아닙니다. 복음 가지고 그가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도록 대통령도 살리고 장관도 살리고 국회의원도 살리고 그거거든요. 응? 새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로요. 응?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걸 만일에 몰랐다면 제가 여러분들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나도 망하고 여러분들 망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강도에 살 것 아니라 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무슨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 힘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응? 제가 왜 계속해서 현장에 가서 이 얘기하냐 이 말입니다. 응? 어떤 한 젊은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산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저 술 마시고 아무렇게나 인생이란 생각도 별로 하지도 않고 이러다가 말고 어느 날 더 큰 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들어갔네. 어느 날 부모님이 면회를 왔어요. 근데 부모님 등에 어린아이가 하나 엎여 있는 거야. 그리고 엄마 하는 말이 내 아들이다 이러더래요. 깜짝 놀란 거예요.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래 관계돼가지고 아마 그 여자가 임신됐는가 봐. 그는 그냥 아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잘 기억도 안 나고 이런 데다가 그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애기를 낳아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애도 키우기 힘드니까 그러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쉽게 말하면 그 남자 그 부모에게 갖다 애를 맡겼지. 그 여자를 갚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기를 데리고 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뚝뚝하고 별로 말도 없는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진짜 손자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러면서 친구들도 안 만나고 다 안 만나고 이러면서 막 명랑한 얼굴 이래왔어. 힘내고 이 안에서 성실하게 살고 나오라고. 너 같이 살고 이렇게 하자. 그걸 딱 들으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생각 없이 살다가 여러분 생각 하나 바뀌는 것이요 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 들어도요 내가 이거 바꿔야 되지. 요 생각 바뀌는 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가족이 힘을 주는 존재구나 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가정의 달 5월 지나고 지금 이제 6월입니다. 6.25 전쟁 이러죠. 정말로 여러분 보세요. 그냥 저는요 솔직히요 여러분들에게요 성경 말씀 보고 눈물 날 때는 별로 없어도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사람 그 생각할 때 눈물이 쫙. 제가 그거는요 제게는요 하나님 운이 주신 거예요. 이 히스토리컬 메모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1949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바로 전에 태어났을 때 6.25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때 6.25 전쟁이 났을 때 그때는 뭡니까 2살 3살이죠 그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이 건지셨는가. 정말로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위해서 유엔 16나라 군대를 보내고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어떤 프랑스 사람이 6.25 때 이 한국 전쟁에 참석해서 그분은 살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기 2년 전에 유언하기를요 부산에 있는 국군 묘지에 다시 말하면 유엔 묘지에 내가 묻히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야말로 그분이 이제 유엔 묘지에 원래는 이제 못 묻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죽은 병사만 묻히게 되는데 살아서 간 사람은 못 묻히게 되는. 그런데 이분의 그 생각을 가상히 여기고 회의를 해서 그분을 부산 유엔 묘지에다 묻은 거죠. 묻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요 손자까지도요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그 공무원이 자기 딸이 그분들과 연결돼서 이 내용을 알고는요 이 내용을 알고는 자기 집에 흔쾌히 그 프랑스 식구들을 다 모신 거예요. 다 모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속 연결돼 가지고는요 부모가 새로 또 한 명 생긴 거야. 또 그 돌아가신 병사의 프랑스 병사의 아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길래 아니 도대체 자기 나라도 아닌데 이 나라 와서 피 흘렸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 또 묻히는 생각을 하고 또 아들 딸들이 또 손자까지도 다 여기 와서 또 그것도 살펴보고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눈물이 앞을 가려서 기사를 제대로 못 읽겠더라고. 응?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진짜 세상은 지금 너무너무 이상하고 무너져 가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려움만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거루터기 운동 뭡니까? 후대 렘넌트를 세우자입니다. 후대 렘넌트. 후대를 렘넌트로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응? 아까 우리 이사야 6장 1절로부터 13절에 앞으로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바벨론의 비로로 포로로 잡혀가도 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붙잡으면 다시 해방이 된다. 이런 렘넌트를 세우라니.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이런 사람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산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자,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났을 때 나라가 이 부산과 경남 일부를 두고는 다 뺏기려 했을 때 진짜요 목사님들과 장로들이 금식기도 하고 했을 때 이 조그만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유엔 16나라를 보냈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응? 그럼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일어섰잖아요. 너무 이제 타락의 모습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을 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을 보면은 자, 6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14페이지입니다. 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위로하냐 이거요.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그럼 여기에 풀이요 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고 7절 하반절에 말했잖아요. 그 사람은요 풀과 꽃과 같아요. 자, 그럼 화무는 11롱이라 꽃이 뭐 이렇게 꽃이 피어도 오래 못 가잖아요. 사람은 금방 뭐 100년 그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응? 사람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금방 끝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40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럼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라 이 말이거든요. 자,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면체리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나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 설명할 것도 없어. 말씀 그대로. 진짜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힘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응?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응?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보세요. 또 1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자, 이사야 4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광야에도 길을 내고 광야에도 사막에도 강을 내고 바다도 가르시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보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랬거든요. 빛을 발하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면은 자녀들도 돌아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경제도 회복될 것이다. 그 뒤에 다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 62장 6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 그랬냐.
자, 우리를 보고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은 뭡니까? 보초. 파수꾼이 잠자버리면 적군에게 언제 침략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은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자, 깃발을 꽂으면 높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그 깃발을 보고 온다면 다시 복음을 보고 구원받으러 온다 이 말이. 그리고 이사야서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후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이런 후대를 세우라 이 말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거루터기 운동은요, 모든 민족을 세울 자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7명을 보세요. 반드시 자기 민족만이 아니고 타민족, 다른 나라까지도 살린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요, 요셉이요, 응? 사무엘이요, 엘리야, 뭐 할 것 없이 바울.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민족을 세울 자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민족을 뭐요? 제자로 삼아 이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응? 우리 주위에 탈북자들이 이제 많아요. 응? 탈북자들이 정착해 사는 촌을 뭐 이런 특별한 또 마을 이름이 있잖아 보면요. 응? 그리고 저는요, 탈북자들이 함부로 이름 드러내고 얼굴 비추면은 혹시 좀 저격을 당할지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물론 고위층이 넘어왔을 때는 북한에서 그냥 보지 않겠죠. 그렇죠? 뭐 태영호 같은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든 간에 그분들 갖다 어떻게 해치우려고 하겠죠. 근데 뭐 우리 주위에는 탈북자들이 지금 많아요.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는요, 탈북자들이요, 뭐 수십 명이 교회 나옵니다. 탈북자 가운데는요,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자 되는 분도 있고요. 이 잘못 받아들이면요, 자꾸 북한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받는 것만, 자꾸 이렇게 뭐 도와달라는 것만 그런데, 이 복음을 바로 받으니까 올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다민족. 우리가 아까 해도 너무 많거든, 보면요. 저는요, 우리 동네 거기죠. 눈 조그만한 아주머니 제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분 만날 때는요, 항상 그분은요, 이 뒤에 가방 메고, 모자 쓰고, 눈 조그만한데 기억나거든. 그리고 이번 며칠 전에 딱 나오니까 어디 가시냐 이래. 나는 이제 구성동 사무소 쪽으로 일을 한다니까. 자기가 이제 셔틀버스를 타는데 이쪽으로 가는데 좀 늦었다는 거죠. 제가 태워드리겠습니다. 태워드렸어요. 왜 태워주셨어요? 전도하려고. 응? 그분이 이제 그 다음에는 말하기 쉬워요. 그야말로요. 응? 그래도 그분은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내려가서 유유히 사라지더라고. 그 참 당연한 줄 알고. 섭섭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 그러니까요. 자, 우리 주위를 보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게 지금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을 못 살리면은,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모슬렘들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테러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황금어장이 뭐가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고 지향지대가 된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62가지 중에요, 지금 3가지 제가 얘기할게요. 복음 전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당연성, 필연성이에요. 전하면 되고 안 전하면 됩니까? 안 전해도 됩니까? 반드시 전해야 돼. 절대성이에요. 응? 우리나라가 복음을 안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13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치고 풍토병으로 죽고요, 자녀들 낳아서 2-3살 몇 달 만에도 죽고, 그때 의료시설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양화진에 그 지금 묘사가 그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제목 다시 보세요. 마지막 운동,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리는 운동인데, 거루터기 운동을 열자다. 과거의 이유 12가지 문제 계속 사람들은 거기에 그래서 무너지고 있거든요. 답은 그리스도. 자, 거루터기 운동,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자, 내 어려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먼저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다 나머지도 다 채우시니까. 응?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중에 또 전쟁에 나가서 발령받아서 그 상도 못 치르고 전쟁에 나갔어요. 옛날 같으면 불효자 중에 불효자지. 나라를 위해서요. 응? 자, 거루터기 운동, 후대 렘넌트, 후대를 렘넌트로.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에 눈에 좀 보이는데 좀 아니다 하는 거 있어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시간표에 따라 바꾸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네 번째로 모든 민족을 세울 자. 참 일본에 있는 사람도 저기 뭐 볼리비아 뭐 있는 사람도 와서 복음을 알고는요, 참 이 전도자가 되는 걸 보면 참 놀라워요. 저 밑에 보면요, 밑에 보면 오세아니아 그쪽에 뉴질랜드 그쪽에 보면 바누아투라는 조그만 나라 인구가 한 3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 전체가 그냥 이 복음 운동에 그냥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요. 응?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응? 그래서 영적인 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습관이 있어요. 안 좋은 습관이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중에, 그래서 이 어두움의 문화, 사단이 잡고 있는 문화를 몰아내야 되지요. 왜냐, 그걸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지금 이 시간에요, 어떤 그 남자분이요,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와서 200만 원짜리 된 통장을 내밀면서 이제는 오늘부터 당신이 가정 책임지라고. 왜냐하면 이 부인이 남편에게 당신이 검정고시 치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내 가정을 책임지다 이러면서 아내가 뭘 했느냐, 놀이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대학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가정 책임지라. 그런데 이 남편은요, 변변한 직업을 한번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딱 들고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200만 원 가지고 중고 트럭을 사가지고 토스트를 구워서 길가에서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 해본 걸 처음 하니까 이 쉬워요.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자. 이래가지고 매일 마음을 가다듬고 거울을 보면서요, 내가 살아있어서 기쁘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 웃어라, 행복하다, 자꾸 이렇게 자기를 보고 이제 자꾸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칭찬도 하고, 또 자주 사먹는 사람은 잘 봤다가 그분이 좋아하는 이 메뉴를 이렇게 만드니까 점점 이렇게 또 고객이 이제 많아졌어요. 단골도 생기고. 근데 이제 외국인도 또 소문 듣고 오는 거예요. 외국인 오니까 말이 잘 안 통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회화책을 사서 20문장만 제대로 외우니까 어느 정도 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을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어느 때는요, 이 토스트 값보다도 몇 배나 되는 값을 뭘 주냐, 팁을 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요. 팁을 하니까. 자, 그러면서 또 자기를 돌아다 보았다는 거야. 아,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하루 10시간 자야 돼. 아, 여러분 10시간 자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 이걸 고쳐먹어야 되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3주 동안은요 5시간만 자보기로 했대요. 아,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죠. 그런데도 또요, 거울을 보고요, 잘 잤다, 힘내자, 자꾸 이렇게. 그리고 333 운동을 펼쳤다는 거예요. 3일 해보자, 3주 해보자, 3개월 해보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3년이 훌쩍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으름도 사라지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내가 뭔가 부족하지만은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지 자꾸 들어도요, 아 그렇다, 그 남의 얘기하고 들으면요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붙잡고 나를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제가 요즘 참 한 이틀은요, 제가 현장을 잠깐 갔다 와서는요, 제가요 신문하고 이 책을요 집중적으로 봤어요. 와, 이게 집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성경하고 이 책을 집중적으로 보니까요, 뭔가요 다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뭐 안 될 게 뭐가 있느냐. 응?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토스트 만든 이분이요, 석봉 토스트 대표입니다. 아, 대표라니까, 사장이라니까. 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이 사람이 참 남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런 사람을 바뀌었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오늘 그래서 또 다시 보세요. 자꾸 말씀 붙잡으라 하잖아요. 마지막 운동. 아, 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다음 주일에는요 마지막 회답입니다. 마지막 회답은 사실 마지막 회답만이 아니고 처음 회답도 되고 중간 회답도 되고 마지막 회답도 되고 복음이에요. 응?
자,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또 한 주간 응답받으시고 체험 되시고 승리하는 축복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를 다시금 말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대들이 복음 위에 선다면은 공부도 직장도 사업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12가지 문제에 빠지지 말고 답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증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5천만 이 남한 민족에 지금 엄청난 이 다민족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다민족을 살리는, 탈북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고쳐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